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함은 승부이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권적 믿음에 대한 이제 최후의 만찬 두 번째로 행함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강조하는가? 그 말. 예를 든다면 수양하는 것,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성품을 높이는 것, 성찰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고요. 또 천주교에서는 피정, 수도원에 들어가서 묵상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종교성보다는 기독교는 왜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것일까? 왜 성경에서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이제 헛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마음만 아니라 행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한 여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에게 매우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 성경에는 계명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무엇이 이 계명처럼 잊지 말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왜 향유를 부은 것입니까? 그 대답이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즉 말씀 앞에 서서 보니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 사랑하면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옥합을 깹니다. 사랑하면 평생 모은 값진 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실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실제적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행함과 인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애굽에 행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민족 중에서 어떻게 특별한 민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실질적 관계를 맺으시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행함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자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은 선지자처럼 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인 자신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능력도 받으라고 그랬고 귀신도 이제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능력이 해답이 되지 못한다고 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고 간절하게 찾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은 능력을 구하고 능력이 답이라고 말해요.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적극적인 믿음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경에 파묻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둘의 조화는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능력을 구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알려는 믿음이 항상 50대 50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능력으로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도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람인데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까? 행함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도 각자 믿음에 따라 행동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지 않고 사람의 뜻이나 자기의 뜻이나 세상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행함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자, 성경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시나무에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로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사를 했는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이와 같은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7절에 뭐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는 이미 그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질서의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에요. 나무가 바르면 좋은 열매는 당연히 맺히는 거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행함의 목적이 뭐냐?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서의 크리스천은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행하고 좋은 크리스천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행함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는데 하셨다는 것이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모세의 핵심적인 중심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게 모세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것 모두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 초실절, 무슨 절 지키는 것도 다 그런 관계로 많아서.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이 호렙이라고 부르는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서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떨기 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4절에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랬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 열흘도 안 걸려요. 근데 40년 걸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직선으로 탁탁탁 하면 물론 거기 뭐 좀 센 어디가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가기도 했지만 첫 번째 간 데가 어디냐? 시내산이 시내산. 왜 가나안으로 가는 것보다 시내산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간 것이 시내산이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도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내게로입니다. 내게로. 내게로.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의도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누가 인생의 주관자이고 민족의 주관자인지 모르기에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산을 제1목적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예배, 설교 말씀, 기도, 축복, 기적, 은혜 모두 하나님에게로 인도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도구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죠. 천국의 혜택 정도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점점 알도록 하고 친밀하게 되도록 만드는 곳일 때 진정한 행함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흥분된 상태로 가나안을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행함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가슴도 뜨겁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도 생기고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25편 14절 읽습니다. (73편) 28절 시편.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믿음의 목표는 사역이며 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잘하고 충성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목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행동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게 되고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세상 흐름과 풍조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육신과 자신의 의견과 고집에 사로잡혀 바른 행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겠어요. 에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는 진리, 아는 복음, 아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강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예배를 알고 목양을 아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는 것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뭐라고? 너무 열심이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다는 게.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포커스가 맞는 거지. 예. 열심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왜? 지우지 마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자리를 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놓고 하면 내가 급해서 문 열면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불러들였다 나갔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행함의 신앙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도 내 일거수일투족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 거라. 여러분, 모세는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했어요. 속했다는 것은 그의 주권 아래, 주도 아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마치 구원받은 사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편이 속량과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속량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보상을 해주신 거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라? 하나님께 있는 거라. 아멘입니까? 이거 아주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냥 쉽게 말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죽여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날 샀다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 거라 이 말.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산 위에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깊이 만남을 하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면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성도, 우리란 말이요. 그런데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아론 보고 빨리 우리가 섬길 신 만들자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올지도 알지도 모르고 이거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원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자요, 금송아지.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가서 그렇게 행한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패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부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어떤 꼴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사람이 그 속에 있으면 자연히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행함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는 안 돼 있는데 자꾸 구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행함이란 하나님의 거주하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심과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행동도 안전합니다. 생각도 건전합니다. 사역도 균형이 있습니다. 생활도 안정됩니다. 행함은 하나님의 거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화됨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위 말씀은 출애굽 당시 모세 시대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사도들 시대까지도 전수된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든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제사장은 누구이고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행함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나 거룩한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이 뭐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어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옷을 빨게 했습니까? 애굽을 떨쳐버리고 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때가 묻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한 백성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중요합니다. 행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되고 준비된 사람이 해야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는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대로 맺혀지기 때문에 성화된 사람이 일하면 열매도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화된 모습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세탁해야 할 애굽에 찌든 때나 부패는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유의지를 주셨던 씻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옷을 빠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맡겨야 하지만 깨끗해지는 과정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 좀 길데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잖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사람이라면 신에 사는 제사장이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준비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화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성숙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야 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으면 문제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야죠. 3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고개도 못 쳐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른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려면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화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